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 당시 그 시간부터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신분에 맞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삶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예수를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으면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과 그리고 또 불신의 신앙 기준을 갖고 있는 세상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을 믿으면은 원래 주인이었던 마귀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마귀가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마귀가 싫어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은 개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난리가 나요. 비상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곳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 옛 주인이었던 마귀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있지 않는 거죠. 조폭 세계에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삶을 바꾸게 되면은 조폭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와서 시비 걸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마귀란 놈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쫄개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해 와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아예 평안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대강 대충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좀 도전받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니까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은혜가 풍성하고 무탈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의심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열정을 내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우환들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가족 중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시험거리가 생겼잖아요. 평소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자녀들하고 싸웁니다. 환경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크면 클수록 자꾸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오게 되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때부터는 환경이나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전쟁이니까 힘이 들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강력하고 세상과 싸우는데 힘이 들지만, 그러나 싸워야만이 오늘 우리는 삶의 축복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고, 구더기는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장 담그는 거예요. 이런 것쯤이 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돌파하고 시련을 이겨나가면은 결국은 마귀는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요, 희한하게도 휴증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꼭 휴증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전쟁을 하고 나면은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휴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해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면 휴증 남죠. 그 휴증이 뭐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나면은 휴증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전쟁과 다른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갖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 시작되었구나, 이겨나가면은 큰 축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은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중부 지역으로 이제 정복해 땅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중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거짓 모습을 가지고 투항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들 함께 맺은 언약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을 성막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불 때는 이런 존재로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살려주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봉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거짓 투항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기브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요. 그 중부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가 막 충돌질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칠족속들을, 세력들을 막 부추겨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죠. 가나안 특히 남쪽에 있는 그런 5개의 이 국가들을 연합을 해서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적군들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멸절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걸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멈추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또 달이 멈춘 이 사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생사를 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의 부딪힘과 전쟁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취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자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또 큰 성읍인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중부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네 족속의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함께 모아 동맹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기세가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쟁하게 되면 패할 수도 있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만만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아마 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밤을 새워서 기브온을 도우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조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도우려고 했던 거죠.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기브온을 도우러 이 전쟁에 지금 나서서 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신이 났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냥 아주 덤덤했을까요? 기브온 족속의 거짓 투항에 속아 덜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연루되어 버렸어요. 뺄 수가 없는 거죠. 발목을 잡힌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브온을 치러 온 연합 족속과 전쟁을 고스란히 이 이스라엘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야, 이스라엘 좀 재수 없게 되었다. 거짓으로 덜커덕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기브온이 해야 될 전쟁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게 되었네. 힘들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다시 바꿔보게 되면요,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아모리 왕 5명이 노리는 것은 기브온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지금 중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야만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걸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의 땅을 차지해 중앙지역을 정복했지만은 아직까지 북쪽도 땅이 남아있고 남쪽도 땅이 남아있는 거죠. 중앙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어쨌든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쪽을 선택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화친을 겁이 난 남부에 있는 아모리 5족이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5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부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압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전쟁의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5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죠. 한 번에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그걸 바라보니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어려움, 시련, 문제거리 이런 걸 볼 때 항상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도 되고 짐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오늘 이 일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관점을 딱 보게 되면은 오늘 그것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가나안 땅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안에서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기본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덜커덕 조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모리 다스도 왕은 기본 족속의 항복에 마음이 걸려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이때 바로 왕을 강팍케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로 인해 맺은 평화조약이지만은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 군대에겐 5번에 할 전투를 한 번에 몰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일은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일을 하는 것이라든 사업체를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일이 다시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 가운데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라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귀찮다 해도 주님의 뜻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선하게 만들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해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다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 사람도 없고 풀만 있고 그 나무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무를 베고 풀을 엮어서 오두막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며칠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보니 집에 있었던 그 불씨가 화재를 일어나서 이 오두막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불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나 아니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 집이 없어졌으니까 정말 살 소망이 없죠. 너무 정말 실망하고 힘이 들어서 멍하니 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수평선 끝에 이만한 점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 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배가 오늘 이 무인도로 찾아왔던 거예요. 지나가는 배가 이 무인도에서 이 오두막집이 탈 때 일어난 연기를 보고 구조 신호로 알고 찾아왔다 그런 거죠. 오두막이 불을 탄 것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 최악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화가 있는데 실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이유를 인해서 답답해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시선이 불타는 오두막이 아니고 그 배후에 지금 그 연기를 보고 찾아오고 있는 하는 구조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실수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의 기업을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의 슬픔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함께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늘 승리입니다. 항상 승리죠. 자, 두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렇게 선한 일로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시냐 말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정말 암담합니다. 미얀마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이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무고한 그런 백성들이 많은 인명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고 하네요. 중동 지역은 수백 년간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이 중국의 관계도 위태위태하네요. 미국과 중국 관계도 위태위태하고, 이런 전쟁 위협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일상삶 속에서 늘 전쟁을 겪고 있어요. 요즘 뭐 우주 전쟁도 있고 위성 전쟁도 있고 영토 분쟁, 종교 전쟁, 무역 전쟁, 사이버 전쟁, 이런 전쟁들, 학생들 입시 전쟁, 우리 청년들은 취업 전쟁,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 전쟁. 여러분, 오늘 또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전쟁 한바탕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사람과 국가들은 수많은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고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돼요. 이미 승리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힘이 나는 거죠. 기본 족속의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 군대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이상을 빠르게 밤에 행군했습니다. 그때 행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다스드 왕의 연합군들과 지금 싸우러 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 이 성읍은 해발 1800m가 되는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험한 산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지금 밤에 행군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힘들이 쭉 빠져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용기 백배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싸우기만 해라.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입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쟁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은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밤새 달려 기본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밤에 막 행군해서 갔는데 만약에 그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기본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아마 좀 쉬었다가 전쟁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본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기습 공격을 감행해요. 그것은 바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 말씀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아모리 연합군들은 아주 당황했어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죠. 패하게 하심으로라는 이 말이 현대 성경에는 공포심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대를 본 아모리 군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격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부어 주셨어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 족속들과 전쟁을 했는데 군인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군인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전쟁은 실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단건 승리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기 하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투가 계속됐죠. 하루 종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둠이 막 덮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연합군들이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산악지대에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굴이라든가 이런 피신처를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적시 깨달았어요. 만약에 지금 전쟁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피신하에 숨어 있던 이들이 내일 아침에는 기습해서 나올 거다. 전쟁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적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이렇게,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선포했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해가 먹고 달이 멎은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그분이 오늘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해를 향하여 그리고 달을 향하여 머물러라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해주시고 달을 멈추게 해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한 주제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바로 100% 순수한 믿음의 선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을 멸절시키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일은 우주 만물이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춰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서 대성을 거두었대요. 본문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비유를 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냥 이렇게 비유로 나타낸 거다, 이런 견해도 있는가 하면요, 또 실제적으로 나사에서 오늘 이 천체의 이 변동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견해가 어떻든 그것이 증명됐든 증명되지 않았든 간에 이 사건을 사실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뭐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가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않느냐. 여기 야살의 책이라는 말은 전쟁 내용을 기록하는 고대 문서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 기록자는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한 것,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거나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신 일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 바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만을 믿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과 선언이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외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일란 골짜기에 머무르라라는 것은 태양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태양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태양이 멈추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의 능력이 태양을 멈춘 게 아니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했던 이 믿음의 선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멈춰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뭘 아랬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랬는데 어디에서 이 믿음의 선포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라고 믿죠. 목전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태양을 향해서 달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믿음의 선포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선포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지도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도박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박 같은 상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에 0.00001%의 의심도 없었다. 할렐루야.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숨겨놓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일부러 백성들을 모아놓은 건 아니겠지만 그 백성들 앞에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짜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호수아의 믿음, 바로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누가 보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수많은 백성이 보더라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랐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5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슈퍼맨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하고 간절한 기도가 따랐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라면 이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태양이 멈출 수 있었던 것은요, 태양의 열보다 더 뜨거운 100%짜리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열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 이 땅에 삶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면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100%짜리 신뢰와 믿음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줘. 다 같이 시작.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양이 머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해가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